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 애론의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거룩한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No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배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배자의 축복. 예배는 사실은 기적의 시작이죠. 복 주시는 첫 예배의 날,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늘 저의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꼭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꼭 적어라. 그런 부탁을 늘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런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자신이 또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이건 결코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은총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끊어지게 되고요. 결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죠. 하나님과의 교통의 줄이 바로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때 인간의 자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살인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공포가 엄습하고 삶의 두려움이 덮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절망의 덫에 갇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특별히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예배자는 결국은 끝내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 복을 받는다. 이건 절대로 기복이 아닙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는 제2의 창조입니다. 제2의 창조. 예배는 모든 삶의 해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영광의 예식이지요. 예배는 늘 우리의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사스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별의별, 홍콩 독감도 있고, 연병도 있고, 흑사병도 있고, 병이 없을 데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대하는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의 상황, 그런 것을 10으로 본다면 90%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90%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이게 사단이 노리는 방법이죠. 자, 아브라함이 일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예배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순양도 예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예비하시고 모든 좋은 것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축복도 다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공허한 빈말이 아닌 것이죠.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목숨 걸고 우선 예배 드리는 자들, 극심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지만 우리 예배자들은 주일이 바로 첫 단추죠. 첫 시작입니다. 참된 예배가 한 주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찌 한 주간만 끌고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인데, 인생 전체. 만약 참된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에 생명력이 없지요. 활력이 없고 안정감이 없고 창의력, 지혜, 분별력 없습니다. 감동이 넘치는 예배의 경험을 가지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한국에서 존경받는 은퇴하신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고 예배의 성공은 모든 곳의 성공입니다. 예배는 궁극적인 인생의 열매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며 예배에 실패한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초를 잃어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이 방향.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만 씻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죄만. 그래서 이제 죄를 씻는 거, 세차장 예배. 어떤 사람 막 소원만 아뢰고 가요. 소원 성취 예배. 하나님을 산신령이라든지 산타클로스처럼 예배 이렇게 만드는 이런 예배자들도 있는 거죠.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결국은 우리의 중심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그 예배자가 정말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세 가지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담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배 속에 이미 풍성한 복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대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에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당연하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충만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긍휼을 입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뭘 받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게 되고요. 안식과 제사함과 치유와 평강과 신령한 기쁨,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접촉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접촉이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의 접촉이 되고, 찬양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되고, 갈망하는 사랑의 접촉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예배드리는 날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날에 복을 받고 참심을 얻어서 나머지 엿새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담아놓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쉼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쉼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자, 안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하나가 뭐냐면 창조의 안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속의 안식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창조 후 첫날이다 그랬습니다. 창조 후 첫날. 자, 창조의 완성 다 이루었도다. 창조 후 첫날. 창조의 안식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요, 구속의 안식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구속의 안식이라고 했는데, 구속의 안식이 뭘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랬어요. 구속의 완성입니다. 구속의 완성.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속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래서 주일날 재창조 후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안식, 그 다음에 구속의 안식 그랬는데, 이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자, 아까 창조의 안식은 안식일, 창조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은 무엇입니까? 재창조 후 첫날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한 날. 이 날은 뭘까?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영원한 안식. 결국은 안식일, 다시 말해서 주일을 지킨 백성이 결국은 안식이라고 하는 쉼의 복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따라하세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어때요? 생명이 끊어져요.
불행케 되어 망하게 되어 서서히 차근차근 내리막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자, 창조의 완성은 7일까지 하는 것이 사역의 완성이다, 구속의 완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십자가의 은총을 거절하고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그랬고,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진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않게 되면 스스로 어때요? 망하는 길로 치닫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문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문사의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예배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수요일 날 그 예배 그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신문사에서 9월 첫 주에 나오는 신문에 그걸 좀 실으려고 합니다. 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급히 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예배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현찮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전부 다 내리막이에요.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종교의 탄압이다, 기독교 탄압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떠나서 오늘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나. 제가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정하고 예배를 해야지. 작정하고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전화벨이 울리면 너무 피곤해서 끄고 또 잔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정신 자세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주무세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주무시고 불 켜면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을. 뭐가 우선순위냐요. 뭐가. 자녀가 잘못될 때까지 예배를 기다릴 거예요? 사업이 망가질 때까지 예배를 쉴 거예요? 걸렁걸렁 할 거예요? 몸이 다 질병이 퍼질 때까지 그래 예배를 다 미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배는 작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정.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자, 가족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작정을 해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된다. 입사 시험이 있다. 큰일을 앞에 놓았다. 작정해야죠. 지금 뭐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그럼 작정해야 돼요. 물질적 무슨 사업 같은 건 잘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작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자 따라하세요. 하늘의 복을
보충해 주신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하늘의 복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중요한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뭐야? 복이에요. 복이라는 단어. 결국 뭐예요? 날이 복을 받았다. 날이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창조물이 복을 받았어요. 창조물. 이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생육번성 충만의 복. 창세기 1장 28절 정복 다스림 완성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사건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복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또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결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338장. 야곱이 돌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후에 복을 말씀해요. 항상 일보다 먼저 안식,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고 복을 받고 나서 일하라는 거예요. 복 받고 나서. 하나님의 복에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영향력에 있습니다. 영향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먼저 복부터 선언해 줬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대대로 영향력이 있어요. 대대로. 자,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불순종하면 상실돼,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자, 복을 받고 복을 유지하고 복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해요. 자녀가 잘 안 되죠. 땅도 안 돼요. 곡식, 가축 잘 안 돼요. 태풍이 불고 막 해요. 하나님의 복은 불순종하면 상실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게 임할까? 이게요. 초월적인 생명과 또 하나는 힘이 보충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초월적인 생명과 힘이 보충되는 게 예배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는 여러 가지 보화가 있는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하나가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창의력이 있어요. 창의력. 자, 사랑, 믿음, 소망, 여기에 창의력이 있습니다. 창의력. 또 하나가 뭘까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그게 뭘까요? 지혜와 영감과 직감, 통찰력입니다. 또 하나 뭘까? 예지력이에요. 예지력. 예지력이 무엇이죠? 자, 뭘 내다보는 것이죠. 예지력. 그래서 미리 내다보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평안함을 선포하고 이런 예지력이죠. 또 하나 볼까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판단력, 이런 힘들이에요. 창의력, 그 다음에 통찰력, 예지력,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 어때요? 예배 시간에 보충하는 것들이 다 예배 시간에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복의 중요성을 알고 복을 사모하고 복을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야곱은 어때요? 복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복의 중요성. 그래서 환도뼈가 부서져도 복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복을 받고 그렇게 간청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변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골 깊게 고민하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풀려나가는 것이죠. 해결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자, 하나님의 복은 축복하는 언어를 통해서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어린아이, 아주 철도 없는 어린아이가 나한테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요. 철없는 애가 뭐 알겠어요. 근데 그 철없는 애가 하는 얘기도 한번 2번, 3번 들어보면 걔가 오면 영 싫어요. 꼬맹이에도. 그게 여러분, 나이 먹은 어른들도 그런데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평생 갈 수 있고요.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철퇴. 난 이런 사람이야. 철퇴를 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해.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선언에 따라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너무 큰 힘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같이 축복하라. 이게 뭘까요? 이게 축도예요. 축도. 언제나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예배자의 축복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는 거란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메모해라. 메모. 그런 이야기. 결국은 예배자,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자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는 사업 가운데,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